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2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제가 복음의 가치관이 딱 정립된 순간부터 야, 복음의 능력이 다구나. 이게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서 찬양 중에 후회스러운 찬양이 있었어요. 야, 복음 되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안 가리키고 그 이름만 부르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찬양 복음송 아시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냥 찬양 안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 박수치고 막 열광을 하면서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에만 강조하고 집착하게 했지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속성, 비밀을 말 안 해줬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관이 딱 정립된 순간부터 야, 옛날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의 이름의 속성을 가르치고 그 이름을 믿게 했으면 어지간한 사람 다 치유되고 어지간한 사람 뿌리 내릴 건데 하는 최고로 후회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아, 그 이름의 가치를 안 가리키고 그 이름에만 집착하고 그 이름만 강조하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바로 이해 못하고 못 누리고 그냥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이름만 맹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집중하는 거하고 그 이름에만 집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로 세워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평지에 내려오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산에 내려오니까 병든 자들 사방에서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막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면서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겠구나 이런 사람들까지 막 모이기 시작해요. 예수만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사람들이 막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만 만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간절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르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냥 한번 읽는 순간에 이거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능력 그 힘을 체험 못하는구나. 예수 능력의 힘만을 의지하면 우리 가야 할 순례의 길 이건 문제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능력의 힘으로만 순례의 길을 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능력의 힘으로만 순례의 길을 가자.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깊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 12 제자를 지금까지 선발한 자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뭐 했대요? 칭했대요. 12 제자를 선택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들 사도로 하나님이 임명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사관리 규정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사도로 칭하는데 이들에게 여러분 세우는데 여러분 세상 스펙을 봤어요? 세상 스펙과 상관없어요. 아주 뭐 뛰어난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을 택했어요. 절대로 외모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실력도 안 물어요. 심지어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자, 지탄받는 사람들도 택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탄의 대상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세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2%에서 12%만 받으면 돼요, 세금. 규정이 그래요. 그런데 배에서 내린 수레가 바퀴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 그러면 넌 바퀴가 커, 이 수레 바퀴가. 그러니 20% 세금 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2%까지는 최고 내주고 8%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저 못된 세금쟁이들, 세리들, 이렇게 악평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오늘 어디에?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그것도 사도로 칭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만 봐도 예수님의 인사 관리 규정은 세상 규정과 다르구나. 세상은 봐요. 뭘 봐요? 스펙을 봐요.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회사는 스펙 무시해요. 한 사람을 데리고 4시간, 7시간까지 계속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요. 그래서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실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시는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전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전부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교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 여러분의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권사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사명 감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시되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이 말은 뭐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100% 성령 인도 받는 중에 12명을 지금 뽑아냈습니다. 교회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일 하시는 분들 잘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주관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요. 진짜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는 길은 완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오늘 12명을 택했습니다. 택해서 사도라 칭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거룩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을 지금 택했어요. 잘 보세요. 제자와 사도가 오늘 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제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미국의 미국의 누구예요? 로버트 슐러 말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이런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따르는 자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부담해서 확 풀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자기를 뭐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여러분 부인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제자입니다. 자, 진짜 예수를 믿었지요? 믿었지요? 그럼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누가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박살내버렸어요. 마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올인하면 저절로 부인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이제 나는 죽으면 되는구나. 내 힘을 빼는 만큼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제 마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의지하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십자가 지는 거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를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 깊이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나 의지하지 마세요. 내 실력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제 나 모든 것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예수만 따라가면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사도는 뭐냐? 제자 중에 선택하시더니 사도로 칭했어요.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는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교회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분명히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시작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가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되게 만들면 세워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가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 했던 사울은 제자로 택함받은 자 아니에요. 사도로 임명을 받아요. 사도로 쓰임받은 자 아니에요. 뭐 하는데? 바울이 움직이는 말걸음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사도들이 한 일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능력의 힘을 얻고 우리의 순례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 수준 관계없이 내 실력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의 무리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순간에 여기 보세요. 자, 17절 한번 봐요. 17절. 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시작.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어디에서 와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저 해안가, 저 시돈의 해안가 해변에서부터 온 많은 백성이에요. 온 많은 백성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평지에.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것 보세요.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야, 예수님만 만지면 내 귀신 들린 병도 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지기만 하면 낫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나으면 뭐해요? 그분 안 따라가면 믿는 게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을 잘 하세요. 예수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 생명의 비밀을 모르고 병고침만 받으려고 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주신학원 강의 다닐 때 어떤 분이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강의 마치고 한 분만 좀 만나달래. 자기 아는 분인데 복음을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16년 전에 암 걸려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암이 치유받았는데 지금 암이 또 도졌대. 그런데 목사님 꼭 한번 만나달래.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암이 걸렸는데 누가 얘기하길래 교회에 가면 낫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암이 치유돼가지고 났는데 또 도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처음 들어요. 예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처음 들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뭐 처음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저를 소개한 분이 그분을 도와서 이렇게 말씀운동 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기름 없으면 그 자동차는 뭐가 돼요? 에? 기름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고철덩어리예요. 오히려 자전거보다 못해요. 자전거는 그래도 기름 없어도 그냥 페달만 밟으면 가지만 기름 떨어진 자동차는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다 도망갑니다. 문둥병자 치료해줘도 다 도망가고 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 가치를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면 어디에 쓰임받냐.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 나오는 거 보세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면 오늘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이에요.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오늘 메시지는 자기 생에 이렇게 환상적인 메시지 처음 듣는데,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능력 하는데 능력이 어디서부터 하는 근원을 말 안 해주거든요. 카론유다 보세요. 결국 예수 파는 데 쓰임 받잖아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 보스들이 몇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를 수용아들 삼았어요. 뭐 누구라고 이름은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교회 조폭이 또 막 신학교까지 간다고 막 하고 난리 없어. 제가 우리 친구 앞에 그랬어요. 야, 저 껍데기다. 언젠가는 저거 또 돌아간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일본 간증 갔다가 일본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왜 도둑질했냐고요? 선교하려고 도둑질했다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모르고 예수님만 만지려고 하면 돼요. 저 명일도에 가면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새벽기도로 시작한 교회, 뭐 한국에서 어마어마하죠. 그 원로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한다면 뭐 100% 가까이 나오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새벽기도 나와요.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특별 배려, 강대상에 올라와서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은 늘 이렇게 가운을 입으세요. 가운을 뭐 설교할 때마다 입고 새벽기도 특별할 때는 가운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나가시면 목사님 옷을 잡아라. 여러분 목사님 옷 잡는다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 낫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오늘 그런 신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 메시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예수 생명 없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건 영적인 어불성설이지. 예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예수 능력의 힘으로만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 능력의 힘으로만 순례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능력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선제되어야 할 게 있어요. 뭐가? 예수 생명이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당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왜 가운데다 넣는지 잘 봐요. 이때 예수 권세를 누리는 예수 제자 되자고 우리 교회 입구에 저렇게 붙여놨는데 잘 안 보죠? 빨리 와서 예배 드릴 생각만 하지.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예수 생명 안에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순례의 길이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신나야 됩니다. 왜?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나를 가문대로 붙잡고 있는 지긋지긋한 함정 벗어나 버렸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물질을 추구했던 인생,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우리 가문에도 내 삶에도 나를 딱 포진하고 있었고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나 아니에요? 그 함정에 붙잡히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세상 틀밖에 안 보여요. 귀신이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만든 그 문화의 틀 속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철저하게 영적 문제의 올무에 붙잡혀가지고 마음도 빼앗기고 정신도 완전히 돌아버리고 육신도 무너지고 생활도 얽매이고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 지식 과학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12가지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이 열려졌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을 하나님만이 내셨고 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만이 선지자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살려냈어요. 죄 끝났습니다. 죄라고 간구하지 않는데요. 묻지 않는데요.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도말하신 줄 확신해요. 마귀손이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으깨버렸어요. 크러쉬해버렸어요. 크러쉬. 강판에 갈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지금부터 평생 예수 이름의 5가지 속성이 내 것이 되고 이게 누려지고 이걸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지금부터 5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의 속성은 첫째,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만 생명의 떡인 줄 확신합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을 찾지 못했던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외치잖아요.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생명이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게.
이 생명이 심겨지기만 하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심겨진 순간에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은 뭐가 있다? 생명이. 둘째,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면 사실 끝나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억지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다가 여러분 압사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만지면 되는 줄 알고 지금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지금 막 몰려오잖아요.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면 바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오늘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예수 생명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줄 확신해요.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관계 회복, 예수 이름만이 회복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를 점점점 치유시켜 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는 발걸음마다 센티피케이션, 우리를 점점점 성화시켜 가는 게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은 생명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괜찮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바꿔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심겨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점점점 바뀌어집니다. 그걸 보고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예수 이름만 부르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망하느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그 이름 자체가 뭐냐? 승리입니다. 승리. 그 이름 부르고 움직이면 마귀가 여러분 벌벌 떨어요.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승리라니까. 이 이름 놓치고 신앙생활 암만 열심히 해보세요. 안 되지.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분명히 약속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8절 시작. 크게 하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10절 봐요. 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어떻게 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몸에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 믿어요. 11절 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생명 없는 능력 없다. 예수 생명 없는 회복 없다. 예수 생명 없는 응답 없다. 예수 생명 없는 승리는 없다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 생명 하나만 딱 붙잡으면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예수 생명 하나만 딱 붙잡으면 회복이. 예수 생명 하나만 붙잡으면 응답이. 예수 생명 하나만 붙잡으면 승리가 보장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고백하면 능력이 체험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24 호흡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는 요즘 다른 기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루에 100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시간 내고 계속. 요즘 물에서 제가 재활을 많이 해요. 보통 1시간 반 물속에 살아요. 그런데 다른 기도 안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 더 실감나요. 뭐 예전에도 알고 누렸지만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물에서 놀아서 좋지, 재활해서 좋지, 그리스도 계속 불러서 하고 나면 영적으로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 어마어마한 속성도 모르고 예수만 안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신분을 이미 바꾸어 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둠에 있는 저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237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 저 입에 나오는 것이 생명력이 있구나. 자,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봐도 야, 멋있다. 옛날 내 아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예수 생명 안에서 능력이 체험되니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전도로 순례의 길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 맞다. 여러분, 딕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전도 선교 대상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제자여 선교사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내 안에 이미 편집이 되어 있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편집됐다. 이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 상황보다, 이건 바이러스지만은 박테리아가 퍼져버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당당한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미 편집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으로 딱 설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하고 가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살리는 디자이너가 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비밀을 가진 모든 발걸음마다 증거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운 것 하나님이 세운 줄 믿지요? 믿으시지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되지요? 내가 하고도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깨닫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교회 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제자고, 이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이런 제자를 통해서 후대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야, 우리 엄마는 보면 볼수록 멋있다. 진짜 언약 안에서 우리 엄마가 내 신앙생활의 모델이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을 모르는 237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뭐가 나와야 정상이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감사하시죠? 뭐 추수감사절만 감사가 아니잖아요. 365일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저는 감사헌금 봉투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 모르고 있던 율법에 붙잡힌 나를 복음으로 살려내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이번 주 기도하는 중에 22년 전 교회 개척부터 쭉 그려져 봤어요. 그랬더니 22년 전 구이동 68평에 함께 했던 분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문자를 한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22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그런 자들의 헌신의 그 땀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생각만 해도 은혜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예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 가야 할 순례의 길, 지금까지 22년째 여기 오고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일 40년, 50년, 예수님 언제 재림할 때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게 성장하는 늘 좋은 교회를 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 제자이십니다. 제자이십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요? 혼탁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여러분, 혼탁한 가운데 함께 혼탁한 탕류에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맑은 물 청정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탕류가 왜 흐르는지를, 탕류를 바꿔버려야 돼요. 청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클리닝 필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성도들, 중직자들이 교회를 날마다 맑게 만들 수 있는 클리닝 필터 역할을 잘하는 중직자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놨나 하면 깊이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입으로만 남은 자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이 시대 장로로 세웠냐,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왜 세웠겠나. 남은 자의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누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삶의 순례의 길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생명 하나만 붙잡았는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 누려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복이 되어버려요. 흑암 저주가 무너져버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저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반드시 언약 안에 지금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남은 자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깊이 질문해 보세요. 금방 답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예수 생명 안에서 능력의 힘을 얻고 순례의 길에 응답받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